수년 전 한 개척교회를 섬기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나 자신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자신들도 학생부에 속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한 또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고3들이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할 무렵이 되었을 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지고 교회도 건축하게 되어서 상당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너희들이 장래를 위해서 서울로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 꼭 서울로 진학하지 말고 광주에 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인생의 값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고 거기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서울로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광주에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인생에 있어 값진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또래들이 전부 다 광주에 진학하게 되었고 교회 청년부도 부흥하게 되었고 상당한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목사님의 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만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재수를 시켜서 좋은 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이 청년들은 그 과정을 보면서 뭔가 자신들에게 있어서 서운함, 뭔가 이용당했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었고 그래서 부모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들은 모두 교회에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 해서 광주에 진학하게 만들고 목사님의 자제는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재수까지 시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로 보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 배신감을 가진 청년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해서 다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신학교 때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의 책을 찾아가 읽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려우니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 그러니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 그 교회에서 무려 3년이 넘게 돈을 받지 않고 매주 설교를 모은 그 설교집을 저에게 매주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말씀을 놓고 거기에 묵상 카드도 만들고 묵상 집도 만들고 했어요. 특별히 제가 어려웠었을 때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 시리즈를 저는 엄청나게 감동 있게 받았고 그 말씀을 제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그렇게 고난의 값진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막상 자기 아들에게 고난을 물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분당에 큰 교회를 짓게 되었고 불법으로 교회 돈을 빼서 그 교회를 건축하며 성도들과 많은 마찰이 일어났고 그것이 모든 신학생한테 알려지게 되었고 저는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목사님의 책을 다 버리고 다시는 그 목사님의 책을 읽지 않는 기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사유화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진리로 이해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는지,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구분이 필요하고 또 이해가 필요해서 오늘은 좀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 중에 가장 비극적인 반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반란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당황했고 황급하게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서 급하게 피신하여 지도에 보면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해서 도망하다 보니 뭐 이런저런 정신도 없었으나 이제 한숨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자 도망 다니면서 함께 했던 600명의 시글락 형제들, 즉 가드 용사들이 자기를 경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잊지 않고 그때까지 다윗을 경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꿈만 같은 일입니까?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하는데 옛 동지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으니 다윗에게는 눈물겨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사장 2명,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역시 함께 있는데, 이들이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성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레인과 함께 메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이 두 제사장이 메고 온 하나님의 법궤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법궤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중요한 법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면 혹 반란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법궤가 다윗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곧 다윗과 함께 있으므로 나중에 반란을 진압할 때 대단히 중요한 긍정적인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도구가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를 레인들이 목숨을 걸고 감람산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사해야 하고 좋아해야 정상입니다. 이 법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은 상당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약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 모여서, 지파대 장로들이 모여서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지고, 그 토론의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 그래서 실로에서 그 전쟁터까지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상태나 상황에 어찌됐든지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런 인식이 엄청 강해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법궤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란군을 진압할 때 군인들에게 명분과 사기를 주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사독이 제사장들을 이끌고 이 목숨을 걸고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 25절에 놀라운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레인들이 목숨을 걸고 메어온 이 법궤를 다시 돌려 보내라는 겁니다. 얼핏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부하는 다윗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30절에 보면 반란의 원인에 대한, 왜 이 반란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얼굴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렸습니다. 번민과 고통으로 부끄럽다는 의미를 할 때 우리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신을 벗고 맨발로 산길을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이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는 모습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맨발을 신을 벗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까지에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죄인의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본문 앞에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두 가지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징계는 네가 그렇게 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너는 백주 대낮에 내 아내들을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압살롬의 잘못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반란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체면을 따지고 자기를 보호해 줄 법궤로 자기를 포장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죄의 값을 치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는 왕의 얼굴을 가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신발도 신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로 나를 포장해서 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게 된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야 했을까? 그것은 이 반란의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은 징계하시지만 이 징계가 끝나고 다시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이미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다시 내가 왕위를 견고하게 서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법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변하지 않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상황에 이용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법궤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응답의 형식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죽은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보면 참 재미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무엘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전쟁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사를 지내야 할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 옆에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상황이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고 있을 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엄청나게 꾸짖으면서 망령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무엘을 존경한 그 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보았을 텐데 군사의 사기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 진영에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는 사울이 당황하여 지켜보니까 그 누군가가 지금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묻자라고 했는데 상황이 너무너무 급박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법궤를 놔두고 하나님 뜻 묻지 말고 급박하니까 그냥 전쟁을 치르자 해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승리를 거두었으니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도 승리를 거두었으니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상황에 맞으면 받고 상황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이걸 사유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울은 그렇게 사유화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법궤를 사용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은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과 변호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법궤를 앞세워 백성들의 지지를 얻거나 군사의 사기를 높이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유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순 춘향교회에 있었을 때 이정식 목사님이 우리 학교 초대 교수셨어요. 이분을 모시고 제가 봉사를 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합니까? 아니면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을 정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님?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성도들한테 있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본문을 정해놓으면, 본문을 찾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의 말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뜻을 성도들한테 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찾지 말고 말씀을 정해놓고 제목을 찾으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목사가 될 텐데 함부로 사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결국 신앙을 망치는 성도들을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내 상황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 붙여넣었다 떼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사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변질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왕이고 아주 실패한 왕입니다. 이 왕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꼬드겨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저 우리를 괴롭히는 아람 왕을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둘이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전국에 있는 선지자를 다 모아서 400명을 모았어요. 40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아람 왕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언을 400명이 해줬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늘 알고 있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하는 말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예언해 주지 않는다. 항상 흉한 내용만 예언을 해준다.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고 무슨 짓을 한가는 관심이 없고 선지자가 늘 나쁜 말만, 흉한 말만 나한테 예언으로 준다. 그래서 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400명을 놓고 또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모시러 간 신하가 귀뜸을 합니다. 이미 400명의 선지자가 승리를 하겠다고 예언을 했으니 당신도 그 400명 선지자 앞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시오. 이렇게 귀뜸을 줍니다. 미가야 도착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항상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한다. 옥에 쳐넣어라. 옥에 쳐넣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이 아합 왕이 간사해서 너무 예언이 불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한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민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는데 적국 아람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하려는 신앙의 결과가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사유한다는 것,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모습의 태도는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함께 파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7가지 화, 너희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이야 하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화를 선포하시는 7가지 내용 중에 3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제단 위에 있는 애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애물이냐 그 애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성전의 애물을 장려하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전에다 맹세하면 변경할 수 있으나 성전 위에 제물을 들여서 맹세하는 것이면 절대 변경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무엇 때문에? 제물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다 뺐다 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눈먼 인도자요, 맹인이요,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익되는 쪽으로만 해석해서 믿고 그렇게 해서만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에 가책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면 던져버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은 영적 소경과 같은 삶이 됩니다. 사울은 법궤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교화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죄를 똑같이 지었지만, 사울은 버리셨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익과 상황을 위해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을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교회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징계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님이 나 치려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셨는가?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넣다 뺐다 내 상황에 맞게, 내 사익에 맞게만 해석한다면 우리가 무슨 진리를 성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만 들으면 되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징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